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나와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에 애완견 또는 애완고양이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없습니다.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 그냥 강아지, 고양이의 한 마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이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룻다의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쳐주고 그리고 욥바에 있는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을 다뤘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욥바의 한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모든 유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집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무언가를 암시해주는 복선과도 같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요? 지난 9장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겠죠. 그리고 9장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그리고 오늘 10장의 고넬료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오늘 이 고넬료의 회심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가 회심했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되겠죠. 고넬료라는 특정한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당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식의 폭과 그 경계가 점점 넓어지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늘 이 고넬료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회심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격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격려와 도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품게 되는 두 가지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왜 고넬료일까요? 왜 고넬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건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일까요? 도대체 고넬료에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였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건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길 수 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당시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건설했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은 항상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총독을 호위하는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 황제의 직할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말이에요. 백부장이었다는 말은 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으로 하면은 군대의 한 중대장급에 속하는 지휘관입니다. 뭐 그렇게 높은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장교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 로마 군인은요, 피지배 그 민족들에게 때로는 자기들의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엄청난 착취를, 학대를 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지위, 권세는요, 정말로 남다른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강해서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고는 있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본토 로마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로마의 그런 장교로서 그리고 자기 민족이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 서로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인지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섬기게 됐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갖춘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누가는요, 더불어 많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용하면서 이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휘하의 그 병사, 휘하의 그 부하 역시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휘하의 그 부대원들도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말이죠. 게다가 구제와 기도, 이것은요 금식과 함께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경건의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도 고넬료가 힘썼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언제였어요? 제9시. 제9시는요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였어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 오후 3시가 제9시였어요. 기도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도 유대교의 그 규례에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구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2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찾은 그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은,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의 장교로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른 인격과 또 남다른 어떤 그런 그 박애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달하다, 기억하다, 이 동사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사용되었던 동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런 구제와 기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는 말이죠. 자, 이쯤 되면은 고넬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구원이 이 고넬료에게도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가 누릴 수 있는 권세,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는요, 고작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이 전부예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이 고넬료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 잠깐뿐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목사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서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당시 이 고넬료보다 유대교의 그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고넬료가 이 정도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이 고넬료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당시에 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고넬료를 능가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한데도 왜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정작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동족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당시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하나 그네들이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들이 구원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지나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생각에 야,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정말 구원받을 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추적 60분에 들어가면은 그들 내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누리고 싶어요, 내가 받고 싶어요, 그런 내 마음의 소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는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있어서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 저런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고?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돼지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숨막히는 장면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를 찾아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까요? 왜 그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도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왜 이방인 고넬료를 불러주시는지, 왜 타락했던 어거스틴을 불러주시고 루터와 칼빈을 불러주셨는지, 요한 웨슬레를 불러주시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고넬료를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내게 임하였습니다. 풍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가면서 야, 고넬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만하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방인인데도 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 한켠이 무거운 거예요. 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집안이 그런가, 학력이 뭐 대단한가,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불러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하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날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무거운 마음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두 가지 사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저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콜리게 시절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품게 하셨던 사실. 저는요, 정상적이라면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양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처녀 때 잠시 교회를 다녔다가 결혼과 함께 또 다니지 못하게 됐는데 누나 둘이 있어요. 누나 둘 낳고 저를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평생 정말로 저희 어머니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덕분에 저는 양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모태신앙으로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죠. 아울러서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그런 특별한 전기가 있죠.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저희 집안은 목회자 한 명 없어요. 장로님은 저희 사촌 형님 딱 한 분 계셔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목사 되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난 2002년 부활절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요 대대로 정말로 그 믿음의 그런 집안에 있는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런 믿는 사람 없었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랐겠죠. 어릴 때 소꿉놀이 하잖아요. 그 소꿉놀이 하면은 저희 또래 아이들이 항상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흉내를 냈나 봐요. 교회에서 목사님 예배드리는 거, 설교하는 거 그거 그대로 본 거죠. 근데 그때마다 꼭 친구들이 저에게 네가 설교해라, 네가 설교하라. 설교가 뭔지 알았어요? 그냥 주절주절 됐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지. 한 번도 이후로 이 사실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한창 고민 많은 그 청소년기 시절도, 그 대학에서 방황할 때도 저는 한 번도 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린 적이 없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러 택하지 않았냐. 너를 콜리게 시절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그날 그 음성 듣고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몇 시간 동안 그냥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이미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고넬료가 누렸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섬겨주셨던 스티븐 모리스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으로부터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살았어요.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 두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간, 너무나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전전하다가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어린 두 아이들 있을 곳이 있습니까? 그냥 천막으로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을 어느 집에서 양자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도 14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입양은 아주 갓난 아기들이나 어릴 때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근데 14살 되면은 다 알 거 다 아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그 양어머니도 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얘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집안에 다른 입양된 형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양아버지는요, 무슨 이유인지 한 번도 이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특별한 관계 있지도 않아. 근데 이 아이여야만 한다. 끝까지 고집을 하셨고 결국은 이 장로님을 양자로 입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가정이 무엇인지,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이 가정에서 비로소 가정의 그 따뜻함과 부모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란 장로님, 나중에 미국 항공우주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GPS를 개발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입양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양아버지가 이분을 지명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어쩌면 그 친아버지와 같이 평생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그렇게 인생의 낙오자가 되든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양아버지를 통하여 이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당신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양아버지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잘한 것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고, 둘째는 네 엄마와 결혼한 거고, 마지막 하나, 너를 아들로 택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장로님은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양아버지가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정말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처지에 빠졌을 텐데,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은 것이 정말로 인생에서 내가 기억될 만한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혹 이런 말을 들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땅에 잘 나가는 그런 그 양아버지가 없어도, 이 땅에서 그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고넬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자기도 백부장인데, 자기도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데,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은혜는 겸손하게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 고넬료는요, 이미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렇게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할 이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 은혜는요, 감사하게 해요. 그렇게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자기가 로마의 그 군대에서 뭐 몇 계급 승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청하여 우리 집에 제발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 베드로가 전해줄 그 말씀을 사모함도 있지만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이제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들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부모님들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사실 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해외여행 보내줬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해 하신다. 하나님이 더 감사해 하신다. 하나님이 더 감사해 하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한 주간도 그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서 더 낮아진 자리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